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특별히 성경학교 기간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활짝 연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 아니, 크면은, 철들면은 자기 인생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어? 그 신앙은 자유지. 강요하다가 오히려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더 딴 길로 갈 수도 있어. 물론 그 말 속에는 일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강요하다 보면은 아이와 마찰 가운데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발성이 위축될 수도 있고 어떤 반발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러니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처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아주 강요하듯 말을 하느냐? 왜? 우리가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런 중립적인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섬기면서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 세상의 쾌락을 따라갈 수 있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는 중립이야, 아무것도 안 섬겨,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를 좋아하는 것이 있고 뭔가를 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침을 깨우고 그리고 밥을 먹고 일터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섬길 수 있어요. 뭐를 섬깁니다. 근데 진짜 무엇 섬기냐 이 말이에요. 무엇 섬기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섬기냐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정, 그런 가정은 중립적인 가정입니까? 우리는 믿는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중립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정은 이미 세상 가치관, 세상의 편리함, 세상적인 성공, 아이들의 어떤 성적이나 돈을 섬기는 쪽으로 그냥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부모인 우리들에게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은 지금 누구를 섬기느냐? 너희 가정에 있어서 지금 주되는 관심사는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향하여 주로 이야기하고 무엇을 향하여 다들 지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섬길 아무 것도 결단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아이들에게 별 할 말이 없다고요? 그것도 또 하나의 결단이고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섬길지 결단하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둔다면은요, 우리 자녀들은 이미 무엇인가를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 따라,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뭔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수록된 여호수아서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마쳤습니다. 돌아보니 이제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이때 백성 모두를 세겜에 모이게 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요, 전쟁을 독려한 것도 아닙니다. 경험 많은 지도자의 이상적인 연설도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영적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승리도 많이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집도 있고 먹을 양식도 넉넉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밝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땅은 정복했지만 마음은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탐욕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주변은 여전히 아주 미혹하는 우상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옛날 가나안에서 섬겼던 신들의 흔적들도 아직까지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는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택하라. 여러분, 너무도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싫으면 차라리 다른 신을 섬겨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 어정쩡한 신앙, 이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도 성도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집사하고 주일이면은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세상 가치와 신앙을 함께 섬기는 유혹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면서도 세상 유혹 속으로 자꾸 빠져들고 갈팡질팡하는 이거 진짜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그 백성들에게 좀 가나안 문화 속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양당간에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여러분, 눈여겨볼 때는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선택하라. 여러분, 신앙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아예 그때 신앙생활 잘하지 뭐. 아이들이 좀 크면 애들이 이렇게 스스로 앞가름을 하면 그때 나는 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때 뭐 좀 잘하지. 시간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하지.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정의 방향은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각기 제길로 가고 세상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솔직히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의 성적입니까? 아이들이 1등급 맞아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이것이 주된 관심사 아닙니까? 세상적인 성공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서 좀 돈 많이 벌고 좋은 좀 집도 좀 사서 넓은 평수로 좀 이사를 가고 그저 보라는 듯이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 그냥 아이가 우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것. 아니면은 편안함, 안락함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저 TV는 나의 목자시니 TV 연속극이나 뭐고 유튜브 뭐 이러면서 살지는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부모의 선택, 부모의 뒷모습을 여러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예배에 자꾸 빠져요.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자꾸 다른 일을 하더란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직장 가고 어느 날 보니까 무슨 모임 가고 어느 날은 또 바쁜 일 처리하느라고 그냥 교회 안 가고. 그러면 아이는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아, 예배는 바쁜 일이 있고 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타협해도 되는 거구나. 상황 따라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예배구나. 배우는 겁니다. 기도보다 바쁜 일이 항상 우선되면은 아이는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은 정말 급할 때만 찾아도 되는 분이구나. 이렇게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결정하라. 오늘 결정하라. 지금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가나안 문화, 이방 문화, 얼마나 막 세차게 몰려오는지. 그래서 오늘 결정하라. 너희 섬길 자를 정확하게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 아이들의 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확하게 선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 보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섬기면 나도 섬기겠다. 이거 아닙니다. 분위기가 바뀌면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거 아닙니다. 남들이야 어떻든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 오늘부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섬기는 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도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요 결코 개인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좋든 싫든 부모의 신앙,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은 자녀에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디모데에게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추적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흘러갔고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로 이렇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교육이 뭐냐?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이 무엇이냐? 부모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신.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아이들은 보고서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교회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겨울 성경학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재정적으로도 그냥 청구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다 밀어주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아이들 잘 양육하는 거지 해서 이렇게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부모님의 삶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가 아이들한테는 그대로 흘러간단 말이죠. 저도 추억해 보면은 아마 5살 무렵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은 없어요. 그 어릴 적에 눈이 숙여가지고 그냥 무릎 정강이까지, 그때 어렸을 적이니까 아도 그냥 장화 속에 눈이 들어가는데도 푹 빠져가면서 3, 4kg. 그래서 늘 예배당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면은 상을 주죠. 출석상. 그러면은 그때 크레파스랑 앨범이랑 묶어가지고 개건했다고 주면 얼마나 그게 뿌듯했던지. 아무튼 주일 예배 어려서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2번 빠진 것 같아요. 신병교육 때 가가지고 훈련 받을 때 그때 첫 주에는 예배당 안 보내더라고. 얼마나. 난 지난번 코로나 때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 드렸던 거 2번 빠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뒷배경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모습이 있었던 거,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주일 예배 빠지는 법 없습니다. 수요 예배 빠지는 법 없습니다. 구역 예배 빠지는 법 없습니다. 아버지가 농사 일하다가 시계 보고 얘들아 시간 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일 딱 놓고 걸어가서 밥 먹고 수요 예배까지 정확하게 가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에는 일어나 교회 갈 때도 있지만 못 갈 때면은 머리맡에서 도란도란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하다 이 말이죠. 그런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는 건 당연했어요. 부모님이 늘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예배 마치고 올라오는 시간이면 나는 예배당 가요. 그러면은 중간에서 이제 만나곤 했어요. 잘 갔다 오라고. 또 엄마 잘 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교회로 가고 어머니는 집으로 가고. 그렇게 부모님 교회 갔던 것처럼 교회 가서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그 성경 공부 하나하나. 나는 통합 측에서 이제 주일 학교를 했는데 계단식, 지금 보니까 계단식 성경 공부였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계단식 공부로 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쫙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신앙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던 것이 굉장히 큰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부모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점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냔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또 신앙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신실하고자 했을 때에 자녀들은 이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 그대로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기 섬기다, 아바드. 여기서 이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청소하고 무슨 밥하고 하는 봉사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아바드, 섬긴다는 것은요, 예배하다, 봉사하다, 삶 전체를 드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섬기다 이 말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상태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온 식구들의. 그래서 말씀을 서로 읽고 나누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서로 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그런 가정. 갈등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정.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정인 그런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겨울 수련회가 아이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겨울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기 전에 부모인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게 그렇게 섬기고 있는 가정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했던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든 백성이 아니어도, 다수가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 이 결단이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보고 아마 따랐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집을 도대체 요즘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통 대부분 부모님인데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삼고 있으며 가정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모로서 이 고백을 중심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분들이었어. 예배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 시간이면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갔지. 힘든 일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아이들의 입에서 부모님의 신앙 이야기가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붙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